할렐루야. 1992년도 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고, 우리 쪽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상을 좀 본 적 있을까요?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습니까? 네. 그 42.195km를 뛰는 그 마라톤 경기에서 그 황영조 선수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죠. 물론 1장기를 가지고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인데 제가 그 대학교 때 배낭여행을 할 때 저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꽤나 언덕입니다. 그래서 황영조 선수는 나중에 그 남산을 뛰어 올라가는 느낌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특별히 40km를 넘어서서 그 마지막 구간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끝까지 이 구간을 달리고 1등을 했는데, 금메달을 땄는데, 또 공교롭게도 2위, 3위에 일본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 5주 동안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육상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늘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그냥 존경심을 느낍니다. 이때 올림픽에 나가지 못했던 브루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이봉주 선수죠. 희귀한 근육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가 이 경기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 다음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죠. 3초 차이로. 그리고 나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또 금메달을 따고, 그의 날이 37세. 금메달을 따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한국 국제 마라톤에서 2분 8초대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이 주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가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 감옥에서 60세에 그가 순교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50대 후반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의 마지막 그 경기, 마지막 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노트를 보시면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결승선이다. 이제 결승선이다 입니다. 여러분 결승선이 42.195km를 달려야지 등장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아이들, 우리 저쪽 그 잠옷실에는 정말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42.195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발을 디뎠을 겁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보이지 않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결승선이 있어야지 그 결승선을 생각하고, 그 언덕이 힘들지만 그 메인 스타디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립박수할 것을 생각하며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쳤을 때 천군 천사가 마치 메인 스타디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립박수를 치고 기다리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경주는 그냥 중간에서 포기하면 되는 경주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또 달리고 달려야 될 경주인데요, 오늘 바울은 그의 경주를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싸움에는 선한 싸움도 있지만 또한 나쁜 싸움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good figh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good fight, bad fight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니죠. 서로 간에 미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나쁜 싸움입니다. 많은 가정 안에서의 싸움도 그렇고요, 회사에서의 싸움도 그렇고요, 나라와 나라가의 싸움도 선한 싸움보다는 사실 나쁜 싸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그 선한 싸움을 위하여 그가 달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제가 미국 버지니아에서 나온 그 유니온 신학교에 그 선배님인 그 전킨 선교사 호남 선교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좀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그 서천, 충남 서천과 이 군산 쪽을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특별히 군산 앞바다는
아펜젤로 목사님이 순교한 곳입니다. 이 작은 얼굴에 아펜젤로 목사님이 나오고 거기 글이 있는데 아펜젤로 기념관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아펜젤로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은 1885년에 미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부활절 아침에 마가복음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한 분은 장로교, 한 분은 감리교 파송을 받았고 아펜젤로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로는 부인과 함께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는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같이 가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로는 부부가 함께 들어오고 언더우드는 혼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펜젤로가 선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제학당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만 아펜젤로가 목포 바다로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펜젤로는 물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다 허둥지둥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아펜젤로는 원래 전직 대학교 때 수영 선수였습니다. 아펜젤로는 충분히 거기서 나올 수 있었는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제 봤더니 아펜젤로가 자기의 동역자였던 조선인 동역자와 그곳에 있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게 감리교 첫 번째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세상 볼로 보면 뭘 고생하러 조선 땅까지 가서 시체도 찾지 못하는 그렇게 모습이 됐을까? 하지만 이것이 굿파이트입니다.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감리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 언더우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펜젤로 선교사님 기념관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킨 선교사님이 계신 곳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 전킨 선교사님은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선교사님은 이제 이 군산에 있는 언덕에다가 집 두 채를 마련해서 하나는 일종의 교회이고 하나는 병원을 시작한 겁니다. 정킨과 두루 의료 선교사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이 정킨 선교사님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이 선교를 하면서 늘 힘들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아들 3명을 낳는데 전부 다 아들 3명들이 다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본인도 그곳에서 금방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킨 기념관 쪽에 가면 그래서 그의 그 묘비와 자녀들의 묘비가 있고요. 이곳에 그 우리 교회 출신인 군산 중동교회 서정표 목사님이 그 버지니아에 가서 고향 땅에서 흙을 가져다가 좀 묻어서 최근에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싸움을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선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선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 굿파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승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승선은 42.195 지점에 있습니다. 피니시 라인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하지만 중간에 하차합니까? 부상으로 하차하게 되고 마음이 약해서 하차하게 되고 죄에 넘어져서 하차하게 되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의 마지막은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칠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장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마칠 때를 생각한다.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왔지만 잘 마치기를.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치매 걸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신이 온전하게 이 싸움을 할까?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인의 피니시 라인, 본인이 마지막까지 달려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은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력이 필요하고 신체적인 스태미나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약합니다. 우리는 믿었다가 또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믿음은 나의 믿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믿어주셨던 주님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주, 모든 믿음 없는 우리들을 위한 그 주인이 주님이셔서 믿음의 주.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끝까지 가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42.195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온전케 하시는 이이다.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현은 fix your eyes, 눈을 픽스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몬주익 언덕 위에 그 피니시 라인을 픽스하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기에 계속해서 힘이 들지만 픽스하고 달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며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이 레이스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반드시 기회는 온다입니다. 반드시 기회는 온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기회는 온다. 네,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더 좋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라고 한번 말하겠습니다.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여전히 기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자, 기회는 오는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2장 2절 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자, 제가 일부러 영어로 그 번역을 넣었는데요, 때를 얻든지 in season, 못 얻든지 out of season,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 시리즈가 거의 끝나가죠. 미국의 메이저리그도 마지막 경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 시즌이에요. 인 시즌이에요. 이 때의 기회를 따라서 경기마다 잘해야 돼요. 때를 얻는 거죠. 자, 그런데 out of season, 시즌이 끝나고 이제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이 out of season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운동을 게을리하면 다시 시즌이 됐을 때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때니까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 좋은 때를 유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때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이 유가 붙으면, 우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이 유가 붙으면 좋다는 뜻이에요. 유럽 하면 앞에 좋다는 뜻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유럽. 이 유카이로스. 반면에 A는 반대말을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에이카이로스는 나쁜 때예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항상 기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좋은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좋은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좋지 못할 때, 나쁜 때도 있습니다. 경제가 나는 열심히 하지만 좋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해에 수험생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봤을 때 뭔가 나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때든 나쁜 때든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때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데 이제 수능시험도 잘 봤는데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다 1등급을 받고 해야지 원하는 학교를 가잖아요. 2등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청년에게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꼭 한국에서 대학을 가야 될까? 그때 미국 대학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어서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학교에 가서
학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는, 주립대학은 학비가 절반밖에 안 받아요. 4년을 공부하고 지금 복수 전공을 해서 최고의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한테 나쁜 때잖아요. 시험을 못 봤어요. 학생들이 있지만 내가 시험을 못 봤어요. 내가 한국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나쁜 때 떨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때와 나쁜 때를 내가 나눠요. 하지만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좋은 때가 좋은 때가 될 수도 있지만 나쁜 때가 더 좋은 때가 될 수도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IMF가 터지고 나서 바로 졸업을 했어요. 한 학기만 빨리 졸업했어도 아마 제가 취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취업의 문이 좁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미국에 가면 1년 학비가 얼마고 생활비가 어떻고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하지만 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전킨 선교사님이 나온 신학교에서 저를 받아줬는데 정말 졸업할 때까지 모든 풀 스칼라십을 받았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6개월 만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저는 상상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렇더라고요. 왜 나 때 IMF가 터졌을까? 내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에이카이로스, 지금은 나쁜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이카이로스, 나쁜 때를 유카이로스, 좋은 때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있든지 아니든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복음 전파에 힘을 써라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153 우리 월드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이 이 항동에 있는 수목원에 오전에 수업 때문에 그곳을 이제 아이들이 산책을 하면서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수목원을 다니는데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오면서 선생님, 저 1,000원짜리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1,000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1,000원 길에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습니까? 야, 무조건 받아와. 1,000원 모아서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애가 1,000원짜리를 애들이 4명이 받아오니까 선생님이 좀 당황을 하셔서 누가 줬냐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침부터 왜 내한테 1,000원을 줬을까? 찾아서 그 목사님이 누군지를 찾아갔더니 옆에 있는 연세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애들한테 1,000원씩을 주신 거예요. 애들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10몇 명이 가니까 다 1,000원씩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돈은 받아도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그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그냥 걸으면서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늘 무언가를 가져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시즌이든지 아웃 오브 시즌이든지 정말 뭔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거 아닙니까? 저 이제 도전을 받아서 나는 1,200원을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시즌이 없고 시즌이 아닐 때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는 감옥 바깥에 있을 때는 그의 시즌이었어요. 복음 전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그에게 지금은 아웃 오브 시즌, 지금 비수기예요.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감옥이 오히려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니면서 선교만 했다면 글을 쓸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글을 씁니다. 그가 다니기만 했다면 녹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될 텐데,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옥중 서신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늘 자기들 교회 쪽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로마의 군인들인 거예요. 나중에 별을 달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아웃 오브 시즌이 인 시즌이 된 거예요. 에이카이로스, 나쁜 때가 유카이로스, 진짜 좋은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황영조 선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라는 선물을 주실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때에 고난의 그 봉투, 그 보따리 쌓아서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열어야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학업이 어렵습니까? 청년들에게 취업이 어렵고, 엄마 아빠가 직장을 유지하고 내가 계속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내 상황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때를 만나든지 때를 만나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 전파가 이렇게 바울은 계속 그게 마음에 있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 오늘 우리는 올림픽 폐막식을 하고 또 이제 시청에 가서 연합 예배를 이어가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탈북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일본에 가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있는 그 박중훈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모리노우에 교회가 있고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외롭게 등대 같은 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우리가 구입한 딜라이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그분들이 붙였어요. 일본말로는 쓰지 않고 We love Japan, Jesus love Japan 써붙이고 카페를 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다음 사진들을 쭉 보시면 이제 그들이 나아가서 정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받을까요? 잘 안 받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멈춰서 다가오니까 아마 그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놀랍니다. 이분들은 탈북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1분이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 분들과 함께 제3땅굴을 같이 걸어가면서 정말 제가 일본 분들에게 북한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남북이 분단된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일본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일본의 목사님들이 오늘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감동을 하는 거죠. 정말 함께 기도했었고 이 역사의 아픔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탈북하신 분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몰랐는데 일본의 선교센터인 줄 알았는데 탈북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네팔 사람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 경주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가 너무 좋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너무 좋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나는 죽음에도 관심이 없고 천국에도 관심이 없고 나는 오늘 하루 살기 바쁩니다. 나는 소를 사야 되고 밭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들으려고 안 합니다.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간지러운 길을 긁어줄 수 있는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둡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감정도 타락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잘못된 사랑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타락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만 교만해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원어는 신화를 말합니다. 신화. 사람들은 신화를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의 신화, 이런 신화, 저런 신화를 들으며 사람들은 그 신화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밋,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사람들과 다르게 계속 훈련해라. 캐릭터를 만들어라. 연단은 캐릭터입니다. 계속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달려라.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쏟아부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쏟아부으라. 바울은 지금 다 쏟아붓습니다. 마지막에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사력을 다한다 그러죠. 사력은 뭡니까? 죽을 힘을 다하는 거죠. 사력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력을 다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바울은 drink offering, 이제 소, 양, 그리고 비둘기 혹은 소재, 빻은 곡식을 주께 드리고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포도주를 붓는 drink offering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40km 지점을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이라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들을 붓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제를 말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붓진 않았습니다. 소의 피를 부었습니다. 양의 피를 부었습니다. 비둘기의 피를 부었습니다. 혹은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부으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소는 예수님의 피와 등가가 될 수 없습니다. 소는 한 마리 죽이고 두 마리 죽이고 계속 죽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런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며 자기를 전제처럼 드리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 바로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그는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저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마지막, 아까 황영조 선수가 마지막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도착해서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거든요. 정말 사력을 다해 마지막 그 뻗을 때까지. 지금 바울은 나는 마지막까지 내 사력을 다해서 자신을 붓겠다고 오늘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달리기를 일컬어서 질주한다고 합니다. 질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산책처럼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책하듯이. 하지만 바울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주라고 할 때 이 한자 단어를 보시면요, 달릴 주자 앞에 질병 질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주는 질병 그리고 달리는 것입니다. 질병을 가지고도 달리는 것이 질주입니다. 이 질자는 고난을 뜻하는 질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산책이 아닙니다. 산보가 아닙니다. 그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동안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도 편지를 써야 되고 그 시간에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시간에도 그는 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질주한다는 것은 그 병상에서도 달리는 것을 질주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생활했던 선배들이 병상에서도 정말 질주하고 병상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며 마지막 천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질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1,000원씩 주고 나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1,200원씩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면서 제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선배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질주하는 선배님들, 아픈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90세 이상 분들을 한번 세워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90세 이상 혹시 예배드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손주 손녀들도 있는데 혹시 90세 이상 계십니까? 90세 이상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90세 이상. 90세 이상. 네, 90세 이상이 계십니다. 네, 믿음의 질주를 하고 계신 거죠.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원로 장로님 90세 이상이신데, 자, 그러면 89세 계십니까? 89세. 90을 앞두고 계신 89세.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습니다. 1,000원짜리 제가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88세 계십니까? 88세 계세요? 안 계세요? 88세. 자, 그러면 87세. 87세. 자, 87세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자,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잠깐 옆에서 좀 장로님 안내 좀 해주시면, 두 분 나오시면, 네, 이쪽으로 오시면, 그쪽에도 계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89세, 87세 나오세요. 자, 원래 행운권 추첨할 때 해야 되는데, 아니 아까 돈 드린다고 하니까 자꾸 뭐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일단은 세 분은 기다리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로 준비한 1,000원 곱하기 100입니다. 1,000원 곱하기 100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예배가 끝나고 제 방으로 내려오시면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와.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가실 때 조심해서, 자, 조심해서 좀 안내해 주시고요. 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드릴 테니까 끝까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의 경주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90대 살아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90까지 살면 또 산다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느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이 때는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단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든 거예요. 우린 뛰어오지만 그들은 걷고 있지만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부 다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그 피니시 라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이고요, 그 죽음이 곧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 이제 10km 구간 정도, 10km 정도 들었을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10대는 힘들어요. 20대 더 힘들어요. 30대 더 힘들어요. 40대 죽고 싶어요. 이게 세월이 간다고 도와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달릴수록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피니시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혼자 달려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달려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8절 전반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은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상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천국의 티켓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됩니다. 상을 받으려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8장 8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나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모라고 하는 한자 단어를 보면요, 사모는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리워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우리 교회 이제 출석은 못 하시지만 원로 목사님,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재산도 없을 텐데 정말 큰 물질을 교회에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곳에 신방을 갔었거든요. 집에서도 늘 찬송과 기도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에요.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편지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모두 면류관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모하시죠? 사모곡, 우린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의 질주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